할렐루야. 70주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서머나 가족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걸음걸음 인도하셨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올려드리며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각 가정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각 가정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각 가정교회가 집안에 숨어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혹은 평안이나 자녀들의 진로나 성공이 우리 가정이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각
가정교회의 믿음의 가장을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각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의 청지기로 불러 세우신 배성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둘러 덮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복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가정예배는 60주 차입니다. 우리 벌써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가정예배는 성탄 이브 날이니까 온 가족들에게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요한 1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이단의 성격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혼의 세계는 선하고 몸을 포함한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또 방탕하는 생활을 하든지 그러한 이단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자 사람,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굉장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묵상을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라는 말은 바로 앞 구절,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어디로요? 서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이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과 담대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심판날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구주 예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자유함, 기쁨, 확신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복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피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이번에 성탄에 바로 이러한 큰 자유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구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다. 이어서 이번 성탄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어떤 마음이 들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